아마도 연말까지 로마서를 다 하면 이제 마칠 것 같은데, 로마서는 우리가 전반부, 후반부를 하는데,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 어떤 관계에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하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교과서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원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웃 관계가 잘못되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다가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신앙마저도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일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가 원래는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무려 12여 년을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열심히 남에게 전도를 한다 하지만 어떤 때에는 오히려 교회에 나온 사람까지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제가 전에 제가 아는 조카가 그 유명한 호텔에 헬스클럽이 있어가지고,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거기에 조영기 목사님이 헬스클럽에 나온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를 나보러 아냐 그래요. 아유, 그 유명한 목사를 왜 오라 그랬더니,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별명이 방글이래, 방글이. 왜 방글이냐면 그 헬스클럽에 나가서 그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그 인사를 잘하고 너무 웃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목사님 별명을 줬대요. 방글이라고 별명을 줬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쪽 위험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헬스클럽에 다니까 얼마나 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니까 별명이 방글이라고. 우리가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겠지 않냐. 환경이 그렇고 경제관계, 정치관계가 그렇고 대상이 워낙 나쁘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면 이 원리는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상대가 누군가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원수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를 평생 괴롭게 하는 원수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인 그 관계 속에서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묻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에 위해서
신앙적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요, 또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자부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나와 또 내 자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열매로 그 파급적인 결과로 우리는 이웃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대상에 대해서나 환경에 대해서나 어느 조건에 대해서나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변명하지도 마세요. 오늘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닮고 살아야 한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원리, 그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도 있고 나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가 있어요. 어떤 데는 원수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때에도 여전히 교인은 교인이고, 그래서 경제학에 종속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벌려고 했어도 상대방의 경제가 또 나라의 경제라든가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면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계엄을 선포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 카톡을 이렇게 공동 카톡을 하는데 저를 아이고 망했다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뭐 그 자녀들이 목회자하고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그 목회자의 자녀를 위해서 그분도 목사님인지 이제 원로 목사로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주식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요번에 아주 망했다고. 성렬이 형 때문에 망했다고. 동생 때문에 망했다고 뭐 그런 말 하던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상대방에 따라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라가 감기만 걸려도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아주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전체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같이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자에게는 웃음으로 대하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으로 대하고 빼앗기면 뺏고 이런 마음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든 때리든 누가 미워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그리스도로 사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크리스찬이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웃 관계에서 첫째로 어떤 예를 들고 있느냐? 핍박하는 자입니다. 자,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이 핍박이라는 것은 뭡니까? 뭐 배가 고프다든가 사업이 안 되든가 병에 걸렸다든가 하는 이런 재난적인 핍박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의식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핍박을 말해요.
상대방이 나를 의도적으로 핍박해요.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가끔 우리가 손해를 입을 때가 있는데 사실 모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볼 걸 알면서 아예 의도를 가지고 나를 핍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거예요. 그 속에 악의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핍박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참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제가 수요일 날도 로마서를 가지고 아침에 공부를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몇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가운데 나이 80대인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성경대로 하면 내가 바보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살면 내가 바보 같아.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바보 같은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나? 거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악을 대할 때 악의 대항자가 되기보다는 악으로 받는 피해를 감수하라. 차라리 내가 피해를 당하고 말지 악과 더불어 싸워보겠다 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 아가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기독교인은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때 보통 세 가지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죠.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낙심을 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핍박받음으로 되게 낙심한다는 것, 이게 불신앙입니다. 또 하나, 원수로운 글을 맺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주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복을 빌어주라 그 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우리 입술이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되지 결코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저주할 권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스승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이라면 그 제자를 그만두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핍박받는 일이 없어요. 그걸 과연 옳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런 처세술에 능한 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아도
죄인 중에 있으면서 의롭게 살면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들은 정죄당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 속에서 선하게 살면 악은 절로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나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냐고. 그래서 의롭게 살려는 사람, 선하게 살려는 사람은 당연한 일로 이 핍박에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핍박할 때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민수기 14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진작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이 장례식장이 없어서 여기다 장례식장을 만들려고 하냐고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런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쉽게 말하면 죽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죽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이라는 것은 항상 사명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반드시 그 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의 훈련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축복도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섭섭한 사건을 당할지라도 그 사건 앞에서 누구를 저주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얼마 있다고 보세요. 말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고두고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남을 저주하든가 미워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의 말,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복을 빌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2명씩 짝을 지내서 그 전도 파송대로 보내면서 너희가 전도하면 이 집 저 집 다닐 때 어떤 집에 들어갔든지 복을 빌라.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든 없든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만한 집이면 그 복이 그 가정 속에 임할 것이고, 복 받지 못할 집이라면 복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쪽으로 여러분 복을 빌어 좋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면 복 받지 못할 사람인 것 같으면 골라서 복을 빌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안 되면 그 복이 누구에게?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복을 비는 마음, 항상 복을 비는 마음,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까지 복을 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면 잠깐 앉아서 묵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무사히 다녀게 해주시고, 이 집에 내가 뭘 부탁하러 왔는데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딱 앉았다 하면 하나님 이 집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신방을 할 때는 잠깐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복된 말씀이 이 가정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된 말씀이 이 가정에 귀한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묵상 기도입니다. 그때 가서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형통케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남의 집에 가서 기도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라.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저주하거나 복 빌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 거로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핍박을 당해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스데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이 전무후무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순간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섭섭함을 당해야 얼마나 당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거야? 내가 힘을 하면 이길 수 있어. 별 얘기를 다 해. 내가 말을 못해 뭘 못해 하면서 그건 예수 안 믿을 때의 생각이고 예수 믿으면 달라지겠어요. 오늘 또한 성경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 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어느 아이는 합격하고 어느 아이는 합격하지 못했어요. 합격한 쪽에서는 합격하지 못한 쪽의 마음이 아플까봐 합격할 때는 말을 못해요. 이런 경우, 여러분 내가 내 아이는 합격하지 못했지만 남의 집 아이가 합격했어요. 찾아가서 축하해.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구나. 너 참 잘했구나. 칭찬하는 거. 이게 어디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연출을 잘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팩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실제로 경험한 팩트야. 그렇지만 그 팩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사람의 형편을 늘 생각해야 돼요. 남의 제 아들이 합격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내 아이가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환자가 누워있더라도 여기 와서는 기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가서 막 울어요. 왜 우냐 그러면 죽은 내 아들이 살았다면 그 아이도 결혼했을 텐데 아니 자기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좌우간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복받은 마음이에요. 내 집에 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축하할 때 같이 축하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에휴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목사님 무슨 신방하는데 왜 따라가요? 자기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요.
크리스찬으로 오늘 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기쁨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영원히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나 혼자 기쁘겠어요?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기쁨 내가 함께 나누면 공짜가 아닙니까? 어째서 이렇게 못합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욕이라는 것은 내가 한번 욕을 하면 세 사람이 나빠져요. 욕 듣는 사람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빠지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나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이야기는, 기쁨이라는 것은, 칭찬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칭찬하니 듣는 사람도 좋고, 전에 듣는 사람도 좋고,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 하나 안 들고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합니까? 기뻐하는 자와 기뻐하고, 그런가 하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많아도 우는 자에게 동참이 돼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픔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우는 것,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 아픔에 동참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는 비결은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교만을 피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그 사랑을 받을 줄도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니까. 겸손해야 사랑할 수도 있고 겸손해야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기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난 체 하면 부부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요.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입시절이 돼서 그 모든 아이들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어머니가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합격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 않았더니 목사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아이가 불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뭐 왜 그런 기도를 부탁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합니다.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까지도 무시하는 거예요. 이번에 대학까지 들어간다면 아주 우리 자녀의 인격은 아주 못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꼭 낙방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는 기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식이라도 교만한 자식은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와서 누가 키웠는데 그럴 저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 반갑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의 이웃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고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다 나보다 낫다, 훌륭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겸손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언제든지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이렇듯 선을 이루도록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선을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따르도록 심세된다. 가만히 보면 좋은 목적을 두고도 그 방법이 악해짐으로 결과가 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 더불어 평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그 화평한다는 것은 네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화평이 가능한가? 가능한 화평이 있는 거예요.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가능치 못한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악과 더불어 화목할 수는 없어요. 죄와 더불어 죄를 같이 지면서 화목할 수는 없어요. 불의를 같이 행하면서 화목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로 화평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또한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화평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봐야 한다면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까지 손해를 보느냐? 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진실을 버릴 수는 없어요. 진실을 버리면서까지 화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면서까지 화평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서 안 되느냐 하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굽혀야 하느냐, 어떤 것을 굽히지 말아야 되느냐, 그 한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또한 화평에 대해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둡니다. 악과 더불어 불의와 더불어 화목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죄악과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그 한계를 우리가 알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100% 그 화목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수고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가능치 않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아무에게나 화평할 수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에 대한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19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그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 하거든 먹이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원수가 배가 고프면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항상 보상과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에게 주는 자에게 준다면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결국 빼앗겨도 주고 미움받으면서도 사랑하고 원수도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텐데, 그리고 원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처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무서운 거예요. 가끔 보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쁜 물은 내가 고친다고 그러다가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는 것이 참으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갚는 거예요? 다만 사랑할 뿐이에요.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원수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영화를 좋아했는데 그 영화관에 보면 그 영화관 제목이 뭐냐면 돌아온 외파리 그래요. 그 돌아온 외파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팔을 한쪽 잊어버려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무술 닦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원수 갚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원수 갚는 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원수를 또 그쪽 아들은 또 다시 산에 들어가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원수가 원수를 낳아요.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말이 있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철저하게 갚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갚는 길이에요. 가장 강한 힘은 사랑입니다. 원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뿐이에요. 사랑을 할 때에 그 마음에 녹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십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사랑한다고. 우리 남편을 원수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을 원수로 사랑하는 건 불행이죠. 아무튼 보상적인 은총, 상으로 주시는 은총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아름답게 선하게 진실하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크게 가능케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옛날에는 여러 형벌이 있었어요. 태형도 있고 뭐 결성도 있는데 그 가운데 머리에다가 숯불을 올려놓으면 숯불이 그 탈 때 머리카락이 타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올려놓으리라는 것은 큰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 조금 순하게 해석하면 큰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뒤하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라 그 말이죠. 내가 저 사람을 미웠는데 저 사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맛보겠습니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어요. 바로 그런 결과 우리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참 귀한 요절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치과 의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에요. 근데 그 이름만 대도 유명한 장로님인데 그 치과 의사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그 나와가지고 그 개업을 했는데 어느 건물에다 개업을 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덕을 손해보게 됐어요. 보증금도 다 날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입주한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 주인을 잡으러 다니다가 잡았어요. 잡아 가보니까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내 돈 어딨냐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안수지 사님은 거기서 자기는 나는 이 사람 재판도 안 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포기하는 각서를 주고 왔어요. 매덕을 손해본 거예요. 그런 아버지 장로님을 찾아와서 아버지 한 번만 더 도와줘요. 그리고는 그 평촌에다가 그 치과를 개업했어요. 번화가에 대한 치과를 개업했는데 이분이 그 발명하는데 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치 교정하는데 그 보초를 하는데 특별하게 케이스를 아주 그 보초는 어디 보면 그 재료는 간단한데 아주 그 심한들이고 그저 치를 그 교정하는 그걸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처음 우리나라 유명한 농구 선수한테 무료로 그걸 해줬어요. 근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야 그분 얘기는 그래요. 목사님 진짜 이 돈을 번다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냥 제가 가마떼기로 그냥 돈을 버는 것처럼 그냥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미국에 유학까지 보내고 뭐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그게 부응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사의 한 말이 제가 참 성경 말씀대로 우리 아버지가 결혼할 때 저에게 시험지 갱지에다가 하나 써줬는데 그 써준 게 뭐냐면 주 위에 손해보고 주 위에 바보 되라 그걸 하나 써뒀대요. 그것대로 그 자기가 그때 그 부도를 맞았을 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금 도움을 줬대요. 하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 저런 바보가 어디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했다고 하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하면 뭐 교계에서 유명한 분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는 잘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원리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세요. 그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삶 속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창조하는 선한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